말씀과 함께 교재 29쪽을 읽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정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상호 보충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에 관한 규정, 10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정, 16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결혼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할 수 없고 다만 성물을 함께 나누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거룩함과 완전함의 주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보셨던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부터, 일반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신 것까지가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 21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삼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 중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얼만큼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갈수록 엄격한 기준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과 함께 교재에서도 이제 말씀 나왔지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예외로 하셨는데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족들을 위하여 애곡할 수도 없고 슬픈 행태의 모습들을 띌 수도 없다. 가만히 성소에 있어서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제사를 하면서 머리를 밀고 수염의 모양을 다듬고 이러했던 모습들이 이방인의 제사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어서도 안 된다,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거룩한 말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7절 말씀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된다. 15절, 23절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분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라, 그들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준이 과거의 제사장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본다면 나는 영적인 제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 들어오셨을 때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꽃향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음식물 쓰레기인가 어디에 한 구석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꽃향기만 가득했던 곳에 갑자기 그 쾌쾌하고 불쾌한 음식 냄새가 같이 섞여서 그 향기는 더 이상 향기롭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가 와서 우리의 향기가 더러워지는 것, 우리의 향기들이 이제 더 이상 맡기 싫어지는 불쾌한 것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향기라고 부르지 않고 불쾌하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거룩한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어른으로 인정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한 중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또한 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4절 말씀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의 뭐라고요? 어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들을 더 특별하게 구별하였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을 구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구별하여 세우셨고, 이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 또 다른 영적인 아비, 영적인 백성의 어른을 세웠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 신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영적인 어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 우리 배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의 그거고요. 백성의 어른이래요.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모세에게 향한 말씀이죠. 너는 그 아론을 거룩히 여기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담임 목사님을 거룩히 여기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한 자, 그 백성들의 어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자 중에 더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긴 자,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불결하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8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읽고 나가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거룩함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혹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담임 목사님만 어른이냐? 아니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과 함께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 그분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일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야 되겠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세워진 그 아비, 그 어른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과거에 있었던 신일교회 우리 어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는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른으로 세우고 중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중보하게 하소서.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지켜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